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주 전에 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우리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 5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의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그 본문은 이제 달란트 비유라고 불립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지금 찬양 이제 쭉 불러서 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숙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그 앞뒤로 싸고 있는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컨텍스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달란트 그러면 보통 재능, 재주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예전에 달란트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의 단위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으로 뭐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 처녀들은 들러리예요. 5처녀.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비유가 그 전에 나옵니다.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한 명의 종은 충성되게 일하고 다른 한 명의 종은 악을 행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또 그 전에 나옵니다. 뭔가 맥락이 비슷하죠?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며 때를 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시면은 이제 뭐 옥수수가 한 요즘 보면 옥수수가 요 정도 제 8길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그 농경지에서는
이제 그리고 또 밀은 벌써 꽤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은 때를 압니다. 봄이구나, 늦봄이구나, 이제 여름으로 가는구나, 가을이구나, 뭐 이걸 알아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가르침이 또 그 전에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야기, 종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후에 마지막 만찬이 벌어지고요. 그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신다라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둘러싼 24장 그러니까 오늘 비유 전에 보면은요. 24장에 인자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5번이나 반복해서 하세요. 한번 말씀 24장 36절과 42절인데요. 네, 함께 2절 연달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때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볼까요? 세 절을 제가 한 스크린에 넣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때를 둘러싸고 충성된 종과 불충스러운 종,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양과 염소, 이런 내용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예수님의 지금 포인트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발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19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을 이끄는, 그 이야기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주인이, 3명의 종들이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만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오늘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떠나신 시간이 긴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라 아주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흐르는 어떤 긴장, 텐션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온다 그랬으면 오늘 이야기는 성립이 안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도 무의미해지죠. 다 아는데 주인이 올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심판도 소용이 없어져요. 칭찬 혹은 상급이건 심판, 벌이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에 돌아왔다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탄생이 언제일지 알고 이 땅에 왔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언제일지도 몰라요. 삶과 죽음, 탄생과 사망. 우리 삶을 마치 샌드위치의 양빵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삶과 죽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마음과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허상이요, 착각이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긴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움켜쥐고 싶습니다. 다 그래요. 나의 시간을 내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간극,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처했던 실제적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시편에서 13편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다 아신다는 주님께서 언제쯤에서야 내 삶에 간섭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얼마큼 내가 더 기다려야 당신의 구원과 위로의 손길이 나를 만지시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욥도 같은 절규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앞에는 시편과 욥의 본문이 다르지만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현실을 불편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사역을 하려고 이제 당회에서 상의를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죠. 근데 언제나 예측과 예상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서 일을 진행하면 참 마음이 편하겠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가능한 그 손 안에 그 범주를 넣으려고 충분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많이 또 작성을 하죠. 이것도 예상하고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막 만듭니다. 근데 안 돼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어떤 걸 초래하냐면 하나님도 나의 예상 범주 안에 넣기를 원한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예측 가능한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잘 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이다 라고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일만 기다려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40일이 지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니까 40일이 마치 4시간처럼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불안, 걱정, 초조, 근심,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40일입니다. 광야, 주변에는 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팡이 하나 갖고 홍해도 갈랐던, 돌을 치면 물도 나오게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 기적을 일으켰던 정말 걸출한 우리의 영도자는 북한이죠. 참, 영도자를 하면 안 돼. 지도자인 모세가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죠?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상이긴 한데 그 금송아지를 다른 이집트나 다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광란의 예배를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작게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종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함이 아닌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이 아닌 성급함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에 가깝습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한 겁니다. 한 달란트, 예전에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달란트의 돈의 양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작게 생각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의 양입니다. 일반 사람이 평생 웬만해서는 손에 쥐지 못하는 돈의 양이에요. 그 돈을 맡긴 거예요, 그 종한테. 그리고 돌아오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종을 신뢰했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신뢰를 깼고 주인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만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어찌 보면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속담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꼭 여기에 조금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는데 좀 비슷하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주저앉은 것.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 하셨던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다라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히브리서인가요?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에센스가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신뢰하니까. 내가 계산이 되니까 하는 거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신뢰하니까. 그걸 성경은 믿음이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기다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닌 신뢰여야 합니다. 주인이 오신다. 꼭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신다. 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도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다. 자격 없는 나한테 이 직분과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마움, 은혜. 주인은 나는 비록 조변석계,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못 지키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비록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비록 불쑥불쑥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과 나의 관계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나한테 맡겼지. 관계죠. 주인이 나를 신뢰했지.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나의 주인은 한 번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셨지. 이번도 지키실 거야. 그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기다림은 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도 믿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자녀의 모든 것, 내 배우자의 모든 것, 이 교회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온전히 완성되리.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때가 참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불안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가졌던 그 약속의 씨앗, 신뢰의 씨앗, 감사의 씨앗, 은혜의 씨앗,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 나갈 때마다 꼭 주님께서 꼭 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교회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